구원의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오늘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좀 소개할 텐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었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구원의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 첫 번째는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한 결단을 내리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 가나안 이방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것은 대단한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도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뭡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한 번에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이 두로 지역은 이 가나안 지역, 구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메시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가 마가복음 7장 25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기 단서가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누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결심을 아주 단단히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업에 대한 소식이 이 지방에도 퍼졌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였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지극한 모성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그분께 고할 결심을 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분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이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 여인은 이방 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요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입니다. 소문.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고친다더라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드디어 희망이 용수 숨쳤어요. 그러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딸의 사정을 예수님께 고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어려운 사정도 예수님께 고해야 되겠다고 아주 단단히 마음 먹어요. 그냥 마음 먹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단단히 마음 먹었대. 단단히. 아주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생각이 더 많아져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과연 유대인인 이 예수가 가나안인인 자기 이방인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 고민하는 과정에 있을 때 또 다른 말씀이 왔는데 어떤 말씀이 왔어요? 예수라는 분은 그분은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가진 온갖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고쳐주신다더라. 이런 말씀이 두 번째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이 고민을 내려놓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내 딸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구나. 내 이 기회를 절대 뭐하지 아니하리라? 놓치지 아니하리라. 단단히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누구든지 손을 내밀면 거저 주시지만 그것을 반드시 잡으려고 결단해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내 생각이 깊고 고민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결단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순종하리라, 이런 결단하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이 아무리 깊고 화려해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 아닙니까?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뒤에는 축복의 말씀이 장구하게 하나님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토요일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결단해서 경배하러 나오게 되면은 그 뒤는 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100% 믿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아주 깔끔하고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주님께서 구원의 축복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때까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못 들은 척, 마치 을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개가 아무리 짖는다고 해서 눈길 한번 줍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의도가 있었는데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시대소망 400페이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의 슬픔을 덜어주심으로써 당신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두로 지방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것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 순간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에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뭐 하셨다? 아셨다.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여자가 있는 길까지 오셨대요.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시대의 소망처럼 기록이 됐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일부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 여인의 있는 길까지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왜 여인이 주여 내 딸을 귀신 들렸기 때문에 고쳐주십시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덜어주실 것은 당연하고 제자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다음 시편 37편 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도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님, 이 여자가 너무 아주 시끄럽게 하니까 좀 돌려보내죠. 좀 야단을 좀 쳐가지고 좀 돌려보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도 시험하고 이 여인도 시험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너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늘상 그렇게 대했듯이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주 축복과는 제외된 그런 짐승 같은 개 같은 사람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만약에 열정이 이 여인에게 조금만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이걸 듣고 완전히 낙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뒤로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여인은 매달리듯이 다시 주님께 간청합니다. 간청. 처음에는 요청했지만 두 번째는 간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웬만한 강단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감히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어떻게 이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배척받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배짱과 열정이 넘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대소망 401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예언의 빛으로 축복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배척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대. 왜 왔는가 하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이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못하겠는가? 여러분, 이 여인이 말은 그렇게 거절하는 말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영물입니다. 예? 눈빛을 보면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은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긍휼이 충만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로 그 분위기를 느껴본 거예요. 여인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걸 제가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야, 예수님이 여기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반드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드릴 때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주님은 더 잘하셔요. 그 사람이 그 기도가 필요한 건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청한 것처럼 내가 아주 그냥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 딸만큼 내가 살리고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기도를 하나도 허투루 들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내 문제가 있고 또 제3자를 위해서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청을 하다가 예수님과 눈 마주쳤을 때 그분의 긍휼하심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표면상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을 이 여인이 기도 중에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정로의 계단 93페이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단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신을 너무 많이 읽고 잘 알아요. 도대체 친구에게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친구에게 심정을 펴놓으면 그 친구에게 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 진짜 친구는 속상해가지고 만나면 그냥 친구는 그냥 안아주고 도닥거려줘요. 그럼 그냥 다 해결돼. 그게 친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면은 그 기도처에 가가지고 너무 속상할 땐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면서 막 다 큰 어른이 말이죠. 울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본 적 있어요? 다윗이 침상이 벽에가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쫓겨가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쫓겨가는 다람쥐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막 울었대. 울어. 하나님, 그렇게 심정을 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이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정로의계단 94페이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것만큼 기가 막히게 절절하게 표현된 이 코테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린대요. 예? 여러분, 기도가 간구를 부릅니다. 기도. 예. 한번 기도 시작하면요, 기도는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우리를 지긋하게 바라보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도 면식이 없어요, 서로 두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물어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뭐 했습니까?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그치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편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이었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이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주의 사업을 받으려고 하다가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다니엘이 왜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요한이 왜 이렇게 밤모성까지 유배를 당하게 됐는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다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근데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 마음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리니 주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미국에 살면서 해고 한번 안 당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오늘 청년 하나가 해고 당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더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저도 잘려봤어요. 인생이 종착역에 온 것 같았어. 근데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하나님 뒤를 다 책임져 주십니까? 아멘. 주십니다. 그 다음에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을 뭐 한다고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지 믿음 안에서 갖는 소원은 주님이 다 아셔요.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특징 뭡니까? 끝까지 붙드는 뭡니까? 인내.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야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셨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백절불굴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백절불굴의 믿음을 누가 넣어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니까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래. 주님. 자기가 넣어줘놓고 그걸 붙들면 갚아주는 분이 또 본인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백절불굴의 인내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내 이 기도의 손과 기도의 무릎을 풀지 않는 열정,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남녀노유 빈부격차를 무론하고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럼 구원은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의 길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어야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몫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변심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괴롭고 깜깜할 때는 가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도 주시고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말한 법 있어요, 없어요? 해이죠.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대요. 천사들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믿음, 백절불굴의 믿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축복과 영생까지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 가지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